제 설교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마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설교 요약을 자꾸 읽어보다 보면요, 이해가 조금 빠르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믿음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너희들의 믿음이 장성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틀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틀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내 작은 내 모습이, 내 삶이 거기에 액자처럼 끼워져 있다 라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틀이다. 거기에 빗대어서 그럼 죽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내 작은 문 틀을 열고 하나님의 이 큰 틀 속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오늘은 그렇다면은 삶이 뭐냐? 사는 게 뭐냐? 대체 사는 게 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입 부분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으려면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대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떼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나놓고 나중에 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끌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잘 평가해 줄 거다. 평가는 해줍니다. 속으로는요, 아이고 아깝습니다. 아이고 참 훌륭했는데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십시오. 죽음은 나의 작은 틀과 결별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나의 작은 틀 속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떠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나의 작은 틀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게 죽음입니다. 이래저래 남은 자의 몫으로 남겨지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천년만년 내가 계속 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코에 호흡을 거두시는 날, 누군가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가 남겨둔 일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언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고스란히 한없는 고통으로 떠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나의 할 일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것이 소명인 줄 알고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내 욕망을 쫓아서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명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절제를 철저하게 합니다. 내 욕심은,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일을 물러받을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침이 되거나 고통의 원인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유익을 안겨줘 줄 뿐입니다. 삶의 발판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러기에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곳을 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장로님들에 의해서 목회자가 쫓겨가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다 끝나면은 저가 물러나듯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남은 몫은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지. 그러기에 목회자는 그 남겨지는 것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의 욕망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서랍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서랍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은 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그가 떠나간 뒤에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고스란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로 반듯하게 살았다. 아니야. 아무렇게나 흥크러지게 지 멋대로 살았다. 라는 것이 죽음의 손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자기를 성찰하여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리정돈을 잘해. 어디가 흐트러졌는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럽에서 있는 제도라 그래요. 이사 갈 때는 부동산 회사 측에서 검사관이 나와서 집의 형태를 잘 조사하는 제도라 그래요. 만약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였거나 망가뜨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복구에 필요한 벌금을 이 검사관이 엄격하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못이 박혀 있거나 목구멍이 하나 날려져 있으면 우리 돈으로 24,000이라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방 위에 달려있는 펜이 있잖아요. 펜 속에 있는 필터까지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사 올 때 이미 새 필터로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살펴서 부과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벽에 마구 못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사 갈 때 보면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온통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그냥 떠나가. 더 놀란 것은 교회 교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주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예수 믿으라고 말했던 것들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머물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다워요.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식당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에
그 식당에서 다년간 알바를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캐톨릭 신자들이 많거나 불교 신자가 많거나 기독교 신자가 많은 그 모임을 보면은 그들이 들어올 때의 신발 있잖아요. 신발을 보면은 알 수 있대요. 캐톨릭 신자들이나 불교 신자들은요, 가지런히 놓거나 신발장에 다 놓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 그냥 벗고 들어온대요. 밟고 들어온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 주변에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간 자리에 남은 것이 내 인격이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서랍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은 나의 옷을 또 벗깁니다. 나의 옷을 벗깁니다. 세상에 누가 감히 옷을 벗기겠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면요, 일면식도 없는 장의사에 의해서 모조리 벗겨집니다. 그 사람이 학력도 직책도 재산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입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이제 염을 하지 않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장의사와 함께 제가 몸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얼굴만큼은, 머리와 얼굴은 제가 담당을 합니다. 시험도 깎기도 하고 머리를 빗기도 하고 화장도 합니다. 제가 그거는 해요. 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인연을 맡겨주셔서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제가요, 그 시상 위에 벌거벗은 채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 사람의 생전의 일생이 한 카트, 한 장의 영상으로 탁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 말, 여러 몇십 장의 분량의 말이 아닙니다. 한 줄, 한 컷의 영상으로 기억됩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아까운 사람이다. 조금만 더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좋은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오살꾼. 단답형으로 각인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 가서 다소곳하게 이야기는 잘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딱 남는 게 있잖아요. 각인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한 컷의 영상으로 판단하고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후에 한 컷의 영상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값이 비싼 수위와 최고의 관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한평생을 부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무리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시신이 축축하게 이지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일생 동안을 진리를 쫓아 살아온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수정처럼 맑고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곳곳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자신의 사지백철을 의의 병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결코 외형적으로 업적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재산, 많은 이력들을 남긴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삶은요, 살아남은 자들의 심령 속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한 끝의 영상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 남겨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죽음인 동시에 삶이고 삶인 동시에 죽음, 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막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분이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만날 이 사람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게 마구대하다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금모술수를 부리지 마십시오. 자기의 뜻을 성도들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바로 죽어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십시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호흡이 끝날 쯤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돈은 어디 있고 누구는 어느 돈이고 돈은 누구 것이다. 너그 어머니한테 잘해라. 아빠한테 잘해라. 안정하고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환상을 꿉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자고 일어났더니 돌아가셨더라. 사고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요 산소호흡기로 염려하다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지는 멀쩡한데요 치매로 바른 정신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일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죽음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 세상에 남기는 나의 마지막 말로 기억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순간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회하면서 재직게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언가 경박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요 아무리 둘러대어도 저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살이 깊은 사람은 천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거나 아무렇게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 자연의 세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요 만물이 소생하는 생의 계절이라고 해요. 생의 계절. 여름은 성장을 재촉하는 성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가을은 성장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수의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수라고 그러잖아요. 거두어 들인다. 겨울은 저장하는 장의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사계절이 아니라 오계절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여름과 겨울 사이에, 여름과 가을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장하의 계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물이 익어가는 화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이 되면 물을 익는다 그러는데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알차고 모든 것이 이제 알알이 연그러져 가는 계절이에요. 봄에 우물 텄다가 여름에 잘 자라다가 장하의 계절에 속이 꽉 차고 익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익기 전에 우리가 딴 열매를 풋과일, 풋사과 또는 풋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장하의 계절이 없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알고 죽음을 바르게 정리하는 사람은요 영적 장하의 계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큰 틀 안에서 반듯하게 정리가 되고 그 결과 진리로 무르익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남겨진 사람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삶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큰 틀에서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압니다. 죽음을 모르면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의 큰 틀 안에서 현재 내 삶이 죽음이라는 점을 찍고 영생과 잇대어 있다라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남겨진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의 향으로 기억될 것이 탐스러운 열매를 남은 자의 몫으로 남겨두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삶의 마침표가 죽음이다. 그리고 내 삶의 결정판이 죽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을 수 있는 길은 잘 사는 길이다. 굳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협박이나 무거운 어떤 숙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큰 틀 속에서 내 이 작은 인생의 삶을 잘 정리정돈해서 남겨진 자의 몫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의 우리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챙길 것이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안 되면은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주님의 몫으로 넘겨버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삶과 죽음은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교회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날마다 성찰하면서 내 삶의 옷깃을 잘 내밀고 정리정돈 잘하고 절제하고 인내하여 알차고 알찬 탐스러운 열매를 남겨두고 떠날 줄 아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